주님께서는 이 땅에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21장의 두 비유인 두 아들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저희가 읽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것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아버지의 말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조금 뒤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 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분명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정한 헌금을 철저하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의 행동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첫째 아들로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33절부터 41절까지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한 이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내어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주인은 그 농장에 대한 정당한 세를 받기 위하여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를 들어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마땅한 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종은 때리고 한 종을 죽였으며 다른 한 종을 돌로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역시 이전과 같이 그 농부들은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주인은 이미 그 농부들을 진멸할 힘이 있었지만 그 대신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에게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 기대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종들의 잘못을 덮어줄 계획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농장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여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을 그들의 악함을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연이어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한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그냥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잔치였습니다. 당시 풍습에서는 손님을 청할 때에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올 수 있도록 그 예복을 함께 보내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미 청했던 손님들에게 그 잔치에 올 수 있는 예복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 잔치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누구도 그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의미하셨습니다.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왕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그 잔치에 응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그들은 공급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가야 하는 그때에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받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잔치에 참여하기를 공고했던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먼저 청하였던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이는 나중에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청함을 받았기에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에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왕이 초청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혼인잔치에 비유한 왕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진멸받을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정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왕은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초대할 수 있게 하라라고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이는 먼저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확장시키셔서 이제는 온 민족에게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앞에 두 비유와 다른 한 가지의 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청함을 받고 잔치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잔치에 맞지 않는 예복을 입고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해주십니다. 분명 왕은 잔치를 위해 종들에게 내 길거리 큰 길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다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을 청하여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그 잔치에서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그냥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묶인 채로 쫓겨나야 했을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그가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복을 입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그 당시 풍습으로 보아 왕은 두 번째 사람들을 초청하면서도 필요한 예복들을 함께 보내었을 겁니다. 그냥 당장에 나가서 당장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초청하는 자들이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입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잔치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왕은 그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라고 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쫓겨남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받게 될 심판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를 마치시며 14절에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께서는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을 두 단어를 통해 구분하십니다. 하나의 모습은 청함이고 하나의 모습은 택함입니다. 청함은 모두 초대되어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듯이 그가 죄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존재에 상관없이 다 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함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만 본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5장 32절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로마서 3장 22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청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진,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들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택함을 받는 자는 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택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택함을 받는 것을 잔치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4절부터 5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복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청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택함을 받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생각나시나요? 몇 가지의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본다면 이 말씀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청함받은 자들이 청함을 받지 못함을 보면서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쩌면 의외로 안심하고 있을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천국 백성이 합당한 예복, 즉 합당한 삶과 합당한 열매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슬피 울며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예복,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예복을 잘 준비하고 입고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계시록에 7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그 행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충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상과 이단의 신앙과 그리고 신비주의, 기복주의 등 세상의 사상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간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버리고 세상의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말씀이 해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주신 사명과 은혜를 붙들고 충성하며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고 뜨겁게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에 보낸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예배 형식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은 드리나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복음으로 돌아가서 진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도둑이 오는 것 같이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신앙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자들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함받은 그 감격에서 그 옷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옷을 빼앗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신앙의 삶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그 잔치에 오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복음 성가 중에 혹시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다 기억하시지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잔치에 청하여 가는 것 이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자녀를 키우는 것일 수도 있고요, 회사에 나가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약속일 수도 있고요, 동호회 모임일 수도 있고요, 다른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 주님보다 앞서게 되었을 때에 그 잔치에 그들은 청하여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는 그 잔치에
가 있는 우리는 이제 그 잔치에 합당한 의복들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한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 직장에서의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어쩌면 기독교를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들 가운데에 우리는 또다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청함에, 우리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우리 마음의 결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